오늘 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사람 이렇게 이제 이름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이제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2절 뒷부분을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사실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주셨다고 할 때 무언가를 또 받은 개념으로, 이게 우리가 세속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타락해서 자꾸 무언가를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복을 주셨다고 할 때 그 복을 주신 거는 무언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인데, 여기 말하는 복은 바라크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요, 원래 그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돈을 받았다, 사업에 성공을 했다, 이걸 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복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바라크인데 그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같이 나오는 게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복이다라고 할 때는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질 진정한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이제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세속화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번 거를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기가 찬 거죠. 참 기가 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을 세상적인 해석으로 다 풀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건 참 아쉬운 일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다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게 복된 자가 되는 것, 이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말은 단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눈앞에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실제로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을 여긴다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실제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개념이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과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했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데 뱀이 들어와서 시선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뱀이 들어와서 시선을 바꾼 겁니다. 시선을 바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이었어요. 선악과, 동산, 중앙 다 똑같은 거였는데 이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그게 이전에는 선악과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했고,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했고, 먹고 싶은데 얼마나 맛있어 보여요. 먹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기 때문에 먹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는 어떤 것이었거든요, 선악과가. 근데 뱀이 시선을 바꾸는 순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지 않았죠, 그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해석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자주 그렇게 들어가죠. 하늘에서 뭐가 지금 눈이 내려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을 딱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자신의 상황 속에서 그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게, 그게 이제 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면 전혀 다른 것들이 들리고 느껴지는데 이제 내 걸로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보험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열매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시작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눈에 보이는 거를 전부인 것처럼 아는 역사가 됐습니다. 그게 죄의 역사죠. 실제로 사람은 자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보다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매여 살게 되죠. 신약 성경에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이제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건데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거를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자꾸만 뭐 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접근하면 자꾸 잘못 접근하시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뭐를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자꾸 이렇게 가면서 죄인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그거 이상한 말을 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죄는 뭐냐면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죄라니까요. 자꾸 이상한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걸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그거 전부가 아니다? 거기에 매여 살면 안 된다? 이놈아? 그러면서 그럼 뭐 남자만 죄인이냐? 죄송합니다. 그럼 뭐 이놈아? 그럴 수 없으니까 이놈아라고 한 거예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100%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지금 내 상황과 현실이 얼마나 급박하고 치열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위기인데 고작 하나님이, 성경이 하는 말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지금 네가 내 배고픈 걸 알아? 뭐 이런 식인 거죠. 막 화를 내요. 화를 낸다고요. 왜 그렇게 공감을 못 해주고, 이 공감. 그래서 어떤 인간들이 노래도 만들어서 공감하시네, 막 노래도 만들어서 막 부르고 다녀요.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공감도 못하고 원론적인 말만 하고 현실성도 없는 기도를 하고 말하냐? 기독교는 그래서 매력 없다라고 누군가는 생각해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누군가 생각해요.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어야 했던 첫 번째 청중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실 때 처음 그 말을 들었던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청중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힘든 현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 뭐 통쾌해 하실 거니까, 다른 누구의 자녀가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분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같이 신방을 하는데 제가 설교 본문을 마태복음 6장으로 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신방 대원들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진짜 무례하게, 상황도 이런데 현실도 알지 못하면서 저런 설교를 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처음 그 말씀을 들었던 첫 번째 청중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힘든 현실 가운데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됐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고민과 모든 투정이 다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더 처절하고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눈꽃 뜰 새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하는 고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럼 뭡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산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해야 산다.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너 그거 따라가고 그거 묵상하고 그걸로 가기 시작하면 너 그 죽음의 길이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귀 있는 자 들으십시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뭄을 이겨내고 극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빵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이제 굶어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거기 써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근데 엘리야가
벼랑간 가더니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걸로 먼저 빵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데. 이 여자의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따지고 싶었을까요? 그게 기독교라면 그렇게 내 상황에 공감을 못 해준다면 너무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이제 공감하시네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자, 우리 귀에는 너 그 기름과 가루로 나에게 빵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나서 그 후에 네가 먹어라는 그 문장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문장을 통해 정말 그 여인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재밌죠? 같은 말인데 다르게 들려요. 누군가한테는 무례해로 들리거든요. 이해해요. 진짜 저도 이해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해석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그 길 위에 설 수 있다가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합니다. 믿음은 그 위에 설 수 있다. 그러면 그 일이 잘 될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길 위에 설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거든요. 그것으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섭죠. 그걸로 망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이해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망함을 영원한 망함으로 두지 않는다. 넘어졌는데요.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신다. 실패했잖아요. 너는 진짜 실패가 뭔지 모르는구나.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한 실패로 두지 않는다. 심지어 죽어도 다시 살린다는 게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고봉은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은 모든 게 실패이고 끝난 거고 연약하고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그거 끝이 아니다. 더 있다? 너 더 가봐라. 그거 결론이 아니다. 결론은 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린다. 하나님이 붙든다. 하나님이 끝내 너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못난 나를 통해서도 결국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약속.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매일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것을 알라.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한 겁니다. 그게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스스로를 죽음에 던져버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그러나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건 그들을 입히기 위해 어떤 짐승이 죽어야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가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받은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죄는 사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못남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멸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못난 둘째 아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것을 가지고도 생명으로 이끄셨죠.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계보를 잇기 위해 그리고 셋을 주시죠.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택자와 비택자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택자는 아벨이고 비택자는 가인입니다. 야곱이 택자고 비택자는 에서입니다. 이런 대충 구분 하시겠죠?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실력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면 솔직히 죄인으로 따지면 야곱이 더 큰 죄인이겠죠. 에서보다 훨씬 못났으니까요. 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말은 아벨은 구원받았고 가인은 지옥 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야곱은 구원받았고 에서는 지옥 갔다 이 말이 아니에요. 택자 비택자라는 말은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큰 죄인이었을 거라니까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실망스러운 사람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택자를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속 보이세요.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어떤 못남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담으로, 아벨로, 셋으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의 걸음이라는 거는 자주 오해받는데 우리의 의지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요. 우리의 실력인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증명하고 보여주실 증거가 되게 하겠다. 이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붙든다, 내가 먹인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믿음의 행위라는 건 뭐예요? 그 위기 앞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왕인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죠. 결국 그들은 보이는 것은 위험한 거고 위기투성이인 그 한가운데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요구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는 위기투성이다 만약에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요구받았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내는 거, 그거 요구받은 적 없어요. 우리가 뭘 요구받았습니까? 위기투성이 속에서 고백이죠.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능자입니다. 내가 죽었다가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어제 장로연합회 때 말씀을 전했던 내용인데 재미있는 글을 예전에 하나 보았습니다. 글 쓴 사람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가, 이거를 제가 하기 전에 고현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내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전 역사에 대한 부분은 꼭 두려움이 좀 있어서 맞다고 생각하고 읽을게요. 1700년대에는 전 세계 인구가 7억이었대요. 맞아요? 1800년대는 9억 5천만이었대요. 맞아요? 1900년대는 16억이었대요. 맞겠죠? 2000년대는 60억으로 늘어났대요. 60억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인류가 왜 갑자기 늘어났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글쓴이 말로는. 글쓴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300년 만에 인구가 10배가 늘었다. 도대체 지난 300년 동안 무슨 짓을 한 건가? 이런 급격한 객체수의 변화는 당연히 환경의 변화를 가져온다. 더군다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이기적이기까지 하다. 미세먼지는 그 환경 변화의 일부분일 뿐이다. 물론 변화의 시작인지 마지막 경고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파괴자들, 이 인간들은 더 많은 부를 위해 지금도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무엇이 중요할까?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요. 왜 돈을 최고라고 여길까? 이해하면서도 답답해요.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이미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 살았고 곧 황사가 다가올 겁니다. 이런 일들은 거대한 흐름으로 이미 다가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나 한 건가? 기껏해야 종이컵 쓰지 않기 운동? 이런 거 정도겠죠. 저희 집은 종이컵을 많이 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정도겠죠. 그리고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인도가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집사람도 키고 살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이제까지 인도가 에어컨을 안 켜가지고 그나마 환경오염이 덜했는데 인도가 키기 시작했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인류는 금방 멸망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마 그 같이 들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막 이렇게 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자책하지 않다가 그분들이 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이 생각과 함께 우리는 인도 때문에 멸망한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어요. 네. 근데 다만 이 모든 일이 사람의 끝없는 탐욕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어떤 탐욕이냐면 더 먹으려는 탐욕입니다. 더 먹으려는 탐욕. 다른 사람은 못 먹더라도 내가 내 것을 더 많이 쟁여놓으려는 탐욕이죠. 이건 분명히 탐욕이거든요. 내가 내 거를 더 쟁여놓아 안정적으로 남은 여생을 살겠다고 하는 탐욕. 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그거는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은 오늘을 살게 하는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인류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미래를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긴 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겠죠? 돈이 없으니까겠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이 아닌 더 먼 미래, 더 안정적인 미래, 더 확실한 내일을 위해 준비할 뿐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를 지금 가짜않게 보고 계세요. 자, 이렇게 보고 계세요. 자, 계속할게요. 그래서 전 세계 상위 8명이 36억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부자라고 하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것도 그건데 그들을 성공한 자라고 불러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부자를 잘 산다고 말하는 거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건 100번도 더 얘기한 건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거가 전 너무 가슴이 아파요. 부자가 왜 잘 사는 거지? 그게 왜 성공한 거지? 남의 등골 빼먹은 게 가능성이 더 높은데 왜 이렇게 부자가 왜 잘 사는 거지? 왜 성공이지? 그저 돈을 가지고만 평가를 내리고 있는 중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막 엄청 욕하고 싶어가지고 참겠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한데요, 어디 있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의 양식과 일주일 양식과 1년치 양식을 쟁여놓는 것도 모자라서 평생의 양식을 쟁여놓고 자식들에게까지 그걸 남겨주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찌질함입니다. 못남이고요. 죄송합니다. 제발 그러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많이 버셨으면 마음껏 쓰고 가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거 왜 자식들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봉양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일부에 뵐 때 혜빈이 나왔길래 박혜빈도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대학 가는 순간 그냥 끝내십시오. 아니 호적에서 파라는 얘기가 아니고 용돈을 끝내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용돈을 받고 컸고 하여튼 했는데 우리에서 끝냅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 죄송합니다. 눈 감고 해야 되겠네. 근데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상속 물려주지 않기 운동을 펼쳐야 되겠어요. 이건 예전부터 제가 주장하던 바니까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제발 자식들을 멍청한 아이들로 키우지 말아주세요. 걔네한테 돈을 주겠다고요? 얼마나 걔네를 믿으시면 걔네한테 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식들 기분 나빠하지 말고 제발 부모님들 1원 한 푼도 주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걔네 다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이 못난 자식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부모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널 낳아줬는데 뭐 해준 게 뭐니? 싸가지 없는 놈들을 만나. 여러분, 그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들이 자꾸, 못난 부모들이 자꾸 돈 물려주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못난 부모라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물려주지 마세요. 우리나라 이상한 말, 흙수저, 금수저 이상한 말이 생겨가지고 자식들이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놈 자식들이 그렇지 않죠. 지네가 대학 가고 싶으면 지네 돈을 벌어서 대학 가야죠. 아, 그럼 처음부터 빚지라는 거예요? 빚져야죠, 그러면. 라고 얘기하면 엄청 욕먹겠지. 오늘 설교는 녹음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학 가실 거면 니들 돈 벌어 가세요. 라고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하라 명령하신, 우리 예근이요. 예근이 고1이거든요. 2년 남았어요. 두고 보세요.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뭐 줄 것도 없는데 대학 시작하자마자 결혼시킬 거예요. 아, 이거 충격 발언.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 아내도 반대하긴 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근데 아니에요. 두고 봐요. 그래서 우리 예근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키울 분을 모집합니다. 근데 어제 쫓아낼 생각이에요. 뭐 2년 후에 생각이 바뀌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하라 명령하신 이 기도가, 대학 갈 거면 장학금 받고 가라 그래요. 자, 그만합시다. 명령하신 이 기도가 과연 지금 시대에도 정말 현실성 있는 기도인가? 우리가 이 기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이 기도를 정말 할 수 있는가? 이 기도를 진짜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오늘을 살아갈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진짜 현실성이 있는 기도냐는 거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그림은 아침 경건회를 통해 나누었던 광야에서의 만나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매우 독특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해방을 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광야에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게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사실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농사라는 건 뭐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먹을 게 없었죠. 하나님은 먹을 게 없는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양식을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그들을 먹이시는 게 아니었어요. 언제나 기적이 목표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만나를 통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실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다, 이거 가르쳐 주실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를 가져갈 때 항상 규칙을 주셨죠. 그날 먹을 것만 챙겨가라. 먹을 게 없는 광야에 먹을 게 내렸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치만 가져가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면 하루치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내일도 또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하루치 못 가져가요. 이틀째 가져가야죠. 내일 또 주신다는 걸 못 믿으면 무조건 많이 쟁여놔야 되는데, 오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걸 믿으면 가져갈 수 있어요. 하루치만. 광야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모든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룬 걸로 사는 거라고 배웠고 그렇게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 어떤 너희가, 우리가 소망 삼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이라고 불러요. 돈일 수도 있고 명예와 쾌락과 어떤 안정과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정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도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돈 많아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예와 관계도, 어떤 좋은 것들도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그렇게 망한 인생 됐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그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만나를 주신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만나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그게 우리를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라고요. 만나는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칩니다. 만나가 자기들을 살리는 거라고요? 안 그렇다고요.
그들은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힘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아버지요 왕이십니다. 결국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고백을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게 셋입니다. 셋으로, 셋의 후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아까 예배 직전에 이광식 집사님께서 막 오셨어요. 그래서 반갑다고 같이 막 인사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너무 힘들었대요.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무서웠대요. 잘 하셨다고, 잘 견디셨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 새롭게 주신, 덤으로 주신 인생, 이제까지보다는 더 존귀하고 더 복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 우리를 살렸고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됐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부르심을 아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이 매우 곤고하고 지치고 불완전하고 불확실해서 할 수 있을 때 미리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고백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어떤 캄보디아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20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인터뷰를 다른 분이 하시는데 어떠셨습니까? 20년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날 아침에 나간 사랑하는 아들이 실종이 돼가지고 시신이 되어 돌아왔답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정서가 다르고 법이 다르고 생각과 마음과 문화가 다른 그곳에서 아들이 죽었을 때 너무 힘들었답니다. 지금도 태국에 있는 그 선생님들하고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생각이 다른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죠. 태국인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 문화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이 선교사님도 그렇게 고통의 이야기를 다 나눈 후에 선교사님께 인터뷰를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무 힘드셨겠습니다. 20년을 하루같이 그래도 훌륭하게 사역하셨는데 매일매일이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정말이지 매일 아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을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뭡니까? 우리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막 신선하고 새롭고 기대가 되는 오늘 아침이셨어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하루 기대되셨어요? 그러신 분들 당연히 있으셨겠죠. 근데 광야에서의 아침은 다르죠. 아침마다 하는 생각이 뭘까요? 그들 앞에 펼쳐진 반복되는 광야를 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싹 마른 광야를 보면서 깊은 두려움 속에 어제 내렸던 만나가 오늘도 내릴까?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굶는 거니까요. 어제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실까? 그 마음이죠. 그 두려움.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첫 걸음을 내딛는 조마조마함, 그 긴장감 속에서 아침을 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기대되는 분들 계시겠죠. 그러나 솔직히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뜻모를 염려와 두려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은 어떻게 할까? 나에게 그 사람이 오늘도 나를 째려볼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으면 내가 오늘도 똑같이 상처를 받을까? 이런 거. 그럼 또 누군가는 그거 갖고 힘들어하냐? 더한 사람도 많아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야. 하나님이 우리 왕이야. 이렇게 말해야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 최선을 다했어. 수고했어. 사랑해. 이렇게 말해 주셔야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안고 그렇게 말해 주셔야죠. 여러분, 아이 인생 망치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도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약속하셨잖아. 우리도 모든 거를 다 쟁여놓고 저축했고 공부했고 이제 그냥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안정을 위해 쟁여놓았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무능력하고 별거 아니었는지를 알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조마조마해요. 우리가 자주 느끼는 느낌이실걸요. 뭔가 잘 되면, 안 되면 뭐 불안하지만 잘 돼도 불안해. 그럴 때 많잖아요. 잘 되는데 왜 불안해요? 그게 무능한 건 줄 알기 때문이죠. 그 일은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조마조마함이 정상입니다. 성경을 보면 불안함이 정상이라고 말해요. 기도로 불안함을 없애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뭐라고요? 그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를 고백하는 것, 믿음이에요. 그 사람 나한테 오늘 어떻게 대할까? 그 일은 오늘 어떻게 달라지진 않을까? 내 감정이 어제와 같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별일은 없을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할까?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남들은 나를 이런 사람으로 좋게 생각하는데 이게 내가 또 이렇게 다 또 걸리면 또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까? 만나를 내려주실까? 은혜를 주실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까? 우리는 기대라고 말하고 싶지만 긴장감과 조마조마함이 더 솔직한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어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과 직장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를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먹이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입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 아침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세세 후손의 길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삶 속에서 늘 매일같이 고백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고난주간이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주일이 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으로 가던, 아니 죽음이 우리의 정해진 길이었던 운명을 생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매일의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 매일의 은혜, 일용한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전부입니다. 정직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우리 하면 눈 감고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합시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불안함이 죄악인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게 내가 죄 때문에 그런 줄 알았고 이거 빨리 없애야 되는데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광야, 하루빨리 그냥 광야 지나가는 게 능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먹이고 나를 살리고 나를 입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어제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사랑하는 이 교회에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시선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안아줄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엎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자들로 각자의 자리를 넉넉한 신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로 믿음으로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자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